일단 가야. 알파고 시대의 벽을 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지우야, 지우야. 그럼 뭔데? 뭔데 니? 나 박집 아저씨. 영화를 보는 금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항거 유관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유관순 열사의 짧은 생애 중 1919년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부터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1년을 그리는데요. 어두운 시대, 등불과도 같았던 한 열사의 삶, 항거 유관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때는 일제치하였던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우네 장터로 모여든 사람들. 이 행렬을 이끌며 앞장서 만세를 부르는 이 소녀는 바로 관순인데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녀는 서둘러 사람들에게 경고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돼! 장터는 곧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관순은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는데요. 오토나시코 시대나 사이 산랭 강신다 요니 오토나시코 스르노다 사모 나이도 이끼때 가해라 나이죠. 그녀가 수감될 8호실 문이 열리자 30명이 넘는 여인들이 연필처럼 빽빽히 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더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수감된 사람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은 공간을 끝도 없이 도는데요. 아리라, 아리라. 그러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즈카니 지나사이. 하지만 간수는 작은 돌발 행동도 용납하지 않죠. 우리 꼭 개구리들 같네요. 그것이 뭔 소리요? 맞네. 울다가 누가 오면 딱 멈추는 개구리.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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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나니고도다. 시즈카니 지나사이 때봐. 이래 뭐 그렇다노까? 이가게 야메나사이.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이마 나한테 있다. 私たちはガイルじゃありません。 나니? 이마喋ったのは誰だ? 수인들의 반응에 화가 난 교도관들은 곧바로 주동자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정이 소환해. 수인 중 하나가 궁지에 몰려 추궁당하기 시작하고 さあ、お前はカエルじゃないと言ってみろ。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그때 관순이 나서 교도관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誰に向かって。 결국 수인들을 선동한 죄로 그녀는 고문실에 끌려가게 되죠.
사지를 마비시키는 극심한 고문을 겪으면서도 절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관순. 태고해야지매. 밑까먹지라이 노니 뭐 슉합니다. 아시카라 돈돈 구사때 이끄다로요.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파로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관순은 기력을 회복하기가 무섭게 노역을 시켜달라고 간청하는데요. 寿命を犯した身分でダダ飯を食うなんて申し訳なくて。 지문이 모조리 사라질 만큼 독한 양잿물에 빨래를 하면서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또 한 번의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몸도 상처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밖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너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곧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3.1 만세운동 1주년이었습니다. 그날 감옥에서 다시 한번 만세를 부를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관순의 계획은 마음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연 그날이 돌아오면 관순의 간절한 외침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와 파로실 여성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무엇보다 배우들의 진심을 담은 연기가 가슴을 울리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철저한 고증을 더한 연출이 더해져 영화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는 건 다 너희 일본 때문이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던 열사 유관순. 自由だとなんだそれは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껏 쓰는 거. 굳은 절개를 지닌 관순 역에는 충무로의 대표 연기파 배우인 고화성이 발탁되었는데요. 고화성은 독립투사임과 동시에 평범한 소녀이기도 했던 관순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섬세한 연기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관순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파로실 여인들 또한 모두 실존 인물들인데요. 수원에서 30명의 기생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기생 김양화.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순과 같은 이화학당 출신으로 시위 중 붙잡혀 파르실에서 제외하는 선배 권혜라 등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관순과 함께 연대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눴던 독립운동가들이었죠. 이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탄생한 이 영화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순이 배고픈 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용산나비여 좀 갈아줘. 아직 기저귀가 안 말라서. 얼어붙은 기저귀를 옷 속에 넣어 몸소 녹여주는 에피소드는 모두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가슴 벅찬 장면들을 영화를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7 유관순의 뜨거운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관순은 만세운동 중 눈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음에도 항일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갖은 고문과 모욕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결기를 이 영화의 핫씬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속 핫씬.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 형무소의 기강을 흐트리는 관순이 못마땅한 보안 과장. 犬も飢えれば本性を忘れて主人に歯向かう時があるものだ。そして先に歯向かうやつから承知しろ。 그는 친일 간수 니시다에게 그녀를 고문하라 명하는데요. 371出てきなさい. 파로실 앞을 찾아온 교도관은 관순을 지명합니다. 동지들이 모두 매달려 말려보지만 결국 관순은 끌려나가고 말죠. 자신이 끌려온 곳이 고문실임을 깨닫는 관순.
겁에 질린 소녀에게 보안과장과 니시다가 다가오는데요. 이스와 스와르 모노다. 소권이 스와른다나. 보안과장의 명령에 불복종하자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집니다. 관수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죠. 외놈 개노릇하는 네 놈보단 잘났다. 바짝 약이 오른 보안과장은 니시다에게 고문의 강도를 높이라 지시하는데요. 그것은 손을 결박해 공중에 매다는 형벌로 3인운동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これがお前らの得意なバンジャイだろ。さあ、バンジャイと歌ってみろ。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상에 오래갈 것 같으냐? 그럼에도 관수는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기계를 엿볼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영호는 누구보다도 자유스러웠던 유관순 열사의 삶,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예수보다 낯선의 조봉래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조봉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예수보다 낯선은 이미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죠. 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풍자와 철학이 있는 작품, 영화 예수보다 낯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이시죠? 네, 여균동 감독님이요. 전작이 실패하며 위기에 처한 감독은 베스트셀러 예수를 만나다를 영화화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영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하고 밥 먹는 영화래. 예수가 누군가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내용도 황당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베들레헴이요. 자신이 진짜 예수라 우기는 더 황당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칭 예수와 감독은 영화를 찍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예수에 관한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댄 누구신가? 저 예수인데요? 어느 동네 예수요? 베들레헴 예수요. 그럼 난 강남 예수인가? 카리스마가 없잖아, 카리스마가. 이 영화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체불명 두 남자의 대환장 예수 파티. 예수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더라. 포도주로 바꿔드려요? 그럼 바꿔봐. 여기 이 물 좀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영화 예수보다 낯선입니다. 조봉래 배우는 이번 영화에서 바로 그 예수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믿고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예수인 건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방금 질문하신 게 본인이 예수인 건지 아니면 예수인 척을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저희 영화가 가진 색채로서의 답변은 네. 만약에 제가 예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아, 그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수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역으로 질문을 주시니까 네. 저희 어떤 질문의 의도가 이제 이렇게 밝혀지는 거네요. 네. 이게 그래서 한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예수라는 역할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처음에 출연 결정을 좀 쉽게 하셨나요? 이야기 자체가, 대본 자체가 엄청 재미있었어요. 또 여균동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같이 작업을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감독님이랑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또 여균동 감독님이 좀 이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마디 듣다 보니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구나. 이 말씀들이 되게 좋은 말씀인 건 같은 게 본능적으로 마음에 확신은 들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면서 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그런 생각으로. 예수보다 낯선의 예수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한국 청년처럼 보여요. 네네. 그래서 뭐 헤어나 뭐 의상 그리고 말투까지 좀 본인이 좀 설정을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는 존재다. 그게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 이야기가 그 줄기가 있어서 감독님이 의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것저것 같이 옷도 많이 보러 다니고 둘이서 손잡고 그러면서 평범하면서도 약간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스러운 그런 걸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가 그냥 정말 평범한 뭐 취준생이나 뭐 이른바 88만 원 세대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 중에도 뭐 네가 예수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여기 나타난 거야 했었을 때 뭐 편의점 알바하다가 뭐 택배 상하차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노가다 뛰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흥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또 이 영화를 연출하시고 직접 출연까지 하신 여균동 감독님은 또 연기 잘하는 배우로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이처럼 감독 겸 그 배우인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나요? 진짜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뭐 발성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한편으로는 또 그게 감독이기 때문에 이 내 연기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혹은 내가 이렇게 작아져서 이 사람 앞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앙상블이 맺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슛 들어가니까 감독님도 오랜만에 연기를 하셔서 그런지 대사 버벅거리시고 제 연기를 보지도 않으시고 본인이 급하시니까. 네. 근데 대신에 이 촬영 전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매일마다 만나서 매일마다 대본을 읽고 얘기를 하고 밥 먹고 그 여균동 감독님의 말씀 전해 듣고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세뇌당하고 다시 이제 또 찍고 되게 재밌게 찍었었어요. 참 낯선 사람 만나 별 얘기 다 하네. 혹시 영화 속에서 연기자 여균동을 보고 놀랐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화면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부리부리하고 입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함 지르는 씬이 막 있는데 좀 쇼킹했어요. 극 중에서 이 예수와 감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황스타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황스타라고 그 요즘 제법 잘 나가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편집이 너무 많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앞부분부터 해서 뭐 대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3배 정도는 많았어요. 예수가 오다니? 짠! 그분이 제 연기 선생님이세요. 아,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같이 이제 연기 이제 배울 때 너무 예수랑 닮으셔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헤어스타일. 네, 언젠가 한번 선생님 배우셔봐야겠다. 오랜만에 저 선생님 혹시 수염 기르고 계신가요? 했더니 마침 수염이 진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감독님도 너무 놀래고 네, 그래서 재밌게 찍었던. 아, 그 영화 속 황스타를 직접 섭외하셨군요. 네네. 그 비주얼 보고 그냥 감독님이 한번 미팅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예수인데? 네, 조봉래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영화에서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연기해 오셨는데요. 출연작들을 보고 있으면 그 노래 실력과 연주 실력을 뽐내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그 세시봉에서 실존 인물이자 가수인 송창식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진짜 그분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처럼 그 외모부터 노래까지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었는데요. 지금 기타도 못 잘 치네. 저는 물건이라니까 저기. 이 역할을 위해서 이럴 때 직접 많이 배우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좀 개인기 부자이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고등학교 때 기타를 좀 쳤었고요. 근데 원래 성악을 좀 좋아했었는데 마침 그 세시봉 영화 오디션이 성악곡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기타로 2곡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좀 운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오디션 떴을 때도 이거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팬이었으니까 또 자신감도 있었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약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통해가지고 다행히 또 영화 하이힐에서는 또 태권도 실력을 또 뽐내셨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태권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그런 몸 쓰는 거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을 또 기억하고 계신다니. 그리고 또 최근작 도어락이었죠. 이 작품에서는 그 조경민 역의 공효진 배우를 정말 그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 김기정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네. 춥지 않아요? 저 기억하시죠? 사람 또 X 만들어 진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이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러세요? 커피 마시러. 뭘 봐? 안 들어가! 반면 이번 영화에서 예수는 정말 물 흐르듯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이지.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정말 서로 다른 역할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여균도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너 이렇게 예수가 무섭냐고 말투가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전 예수입니다. 이게 지금의 예수 톤이었으면 그렇죠. 안녕하세요. 전 예수입니다. 그냥 똑같은 예수입니다. 느와르 예수네요. 네. 그냥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이렇게. 또 예수보다 낯선과 도어락 이 작품들은 한창 추운 겨울에 촬영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맞아요. 좀 도어락이랑 예수보다 낯선 너무 추웠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예수보다 낯선은 바다의 입수 장면이 있거든요. 부산에 북극곰 축제라고 있대. 그게 뭐예요? 한겨울에 추운데 알몸으로 바다에 입수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야. 한겨울에 들어가도 겨울물은 따뜻하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서해로 갈 건데 네가 이렇게 해봐야겠어. 너무 나긋나긋하게 정말 듣다 보니까 그래 같은 남자로서 이게 혈기왕성한 이제 나이에 못할 건 없지. 저는 이 발 닿는 순간 뒤돌아서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이쯤에서 와야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이쯤에서 위기가 진짜 그만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비하인드가 너무 이건 아셔야 되고 제가 고발을 하고 싶어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분을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시작. 이 말 못하면 끝나는 건가요? 내가 하나, 둘, 셋, 시작만 다시 할게요. 아니 굉장히 준비하신 것처럼 앉아 계시다가 한 번 더 하시죠. 그래요? 하나, 둘, 셋, 시작.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예수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비종교자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짜 얘기를 안 하셨네요. 오늘 무비빅 스타 조복래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복래 배우의 영화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4월 4일 예수보다 낯선 영화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low me to demonstrate. Take cover! 사상 최악의 드래곤 사냥꾼 그리메를 맞닥뜨린 히컵과 친구들. 그런데 이 와중에 투슬리스는 못쏠 탈출, 닭살 행각 삼매경.
용들의 파라다이스 히든 월드를 찾아 떠나는 히컵과 투슬리스의 동상이몽 모험이 시작된다. You're right, bud. It's time. 영원히 기억될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그 대망의 피날레 드래곤 길들이기 3를 만나보자. 밤이면 밤마다 감금된 드래곤들을 구하러 다니는 의문의 복면남. You're a demon! No, I'm not a demon. I'm not a demon. See? Just a guy here to rescue these dragons. 못된 인간들에겐 철퇴를 휘두르고 드래곤들만 보면 우쭈쭈하기 바쁘다는 친 드래곤파 히컵과 친구들 되시겠다. Thank you. Now, go get the rest, bud. 그렇게 오늘도 길 잃은 어린 용들을 한 무더기 이끌고 집으로 귀환. This is Burke, your new home away from home. 매일같이 밀려드는 드래곤 난민들의 최대 수용 인원은 진즉에 초과했으니 너무나 타복하다 못해 다사다난한 버크섬의 일상이다. 한편 이 모습을 영 마뜩지 않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용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는 드래곤 헌터 그리멜. When all is said and done, this young chief will bring me the Night Fury. They don't have a leader, just a boy. 그 새까만 속내를 감추지 않고 히컵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Toothless! Hey! 초대형 덫으로 아찔한 선전포고를 하고는 직접 행차해 히컵을 압박하는 그리멜. Toothless! I am the Night Fury killer. I've hunted every last one but yours. You are going to give me that dragon, or I will never give him up. 투슬리스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는 히컵이 이를 거부하자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 평화롭던 버크섬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 I don't see a way of staying here any longer. I'm saying we have to disappear. Off the map. Take the dragons to a place where no one will find them. He's talking about a quest for the hidden world. 결국 단체 이주를 결정한 버크섬 주민들. 용들의 낙원 히든 월드를 향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Looks like we're camping here for tonight. 낯선 잠자리에 뒤척이던 투슬리스는 밥 마실 중 샤방샤방한 라이트 퓨리와 운명적으로 조우하고 사랑은 투슬리스도 춤추게 한다. 온몸으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는가 싶더니 하다 70년대 펜팔 세대에게나 통했을 아날로그 방식까지 동원. Now you can draw. 그렇게 모쏠 탈출에 성공해 사랑의 방랑자가 된다. 투슬리스가 여친과 꽁냥대던 그 시간 히컵은 버크섬 주민들이 이주할 곳을 물색 중인데 A great waterfall. At the end of the world. 전설로만 전해지던 용들의 파라다이스 히든 월드를 발견한 히컵.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놓던 그때 You'll spook them. 언제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지 용들의 대왕 노릇을 하고 있는 투슬리스를 보게 된다. We should go. Oh no. 하지만
어느새 히든월드까지 뻗쳐온 그리멜의 마수. 몬스터들의 한입거리 간식이 될 위기의 순간. 날렵한 투슬리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I'm sorry, but I just... No! 그러나 허를 찌르는 그리멜의 기습 공격에 꼼짝없이 포획된 투슬리스와 라이트 퓨리. Oh, don't feel too badly. You tried your best, but you are nothing without your dragon.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Suit up, gang. We're going to get them back. Let's go! Try to keep up! 용감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한 히컵과 친구들. Best of luck controlling them without an alpha.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가뿐하게 적진 침투에 성공. 오랜 세월 함께한 만큼 최강 케미를 자랑하며 그림의 일당을 교란시키기 시작하는데, 든든한 친구들의 협공에 힘을 얻은 투슬리스. 맹렬하게 불을 뿜으며 드래곤 리더로서의 막강한 파워를 보여준다. 과연 이들은 그리멜을 물리치고 히든월드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까?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3.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원무비의 주제는 오나의 귀신님, 한국형 오컬트 영화입니다. 자, 첫 장편 데뷔작으로 관객 544만 명을 동원, 그리고 더 치밀해진 차기작으로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형 오컬트 장르의 장인이라 불리는 장재현 감독의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백원무비는 신흥 종교단체를 둘러싼 추악한 비밀을 그린 영화 사바하입니다. 한국형 오컬트 장르의 대표주자인 장재현 감독이 4년 만에 야심차게 선보인 작품이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원무비는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지평, 검은 사제들입니다. 구마 사제라는 전에 없던 주제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그럼 촘촘한 서사가 돋보이는 웰메이드 미스터리 스릴러 사바하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도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보겠습니다. 먼저 BTV AI 음성 서비스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죠.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사바하 찾아줘. 지금 보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이 사이비 2단 사건만 해도 매 1200건에 달하고 그 피해자의 수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를 제보해 돈벌이로 삼는 박 목사. 저기 불교 쪽은요, 이 액수 단위가 달라요. 어느 날 그는 사슴동산이라 불리는 한 신흥 종교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 모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장군님을 모셔요. 그리고 영화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워진 사슴동산이 사천왕이라 불리는 네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요. 장군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조사를 이어가던 박 목사는 사천왕이 오랜 세월에 걸쳐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99년생 여아들을 살해해왔다는 걸 알게 되죠. 1999년. 그들은 모두 소년교도소 출신으로 사슴동산의 교주이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린 남자 김재석의 양자들이었습니다. 너는 별이 될 것이야. 강원도 영월군과
불다리의 콘크리트 벽 안에서 사체가 발견돼. 때마침 사촌왕 중 한 명인 김철진이 여중생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지만 죽으십시오. 세상이 곧 지국님을 찾을 겁니다. 체포 직전 자살을 하고 마는데요. 3명의 사천왕이 마치 순교라도 하듯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사천왕은 나한 단 한 명뿐. 수고하셨어요, 보살님. 나한은 정해진 수순처럼 여중생 금화를 살해하기 위해 접근하는데요. 서두르셔야 돼요. 이제 광모님밖에 없습니다. 금화를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과연 박 목사는 사슴동산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여중생 연쇄 살해 사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영화 사바하입니다. 곡성 이후에 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바람을 떨면서 빠져서 본 영화. 영화의 첫 장면부터 정말로 몰입감이 굉장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소떼들 사이에서 피칠갑을 한 무당이 굿을 벌이고요. 인사 왔어요.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뱀과 가축의 커다란 눈동자.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이 아닌 그것까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초반부터 이목을 꽉 끌어당기더라고요. 네, 스산한 배경음악에 이 강렬한 미장센에 더해져서 아주 작정하고 서스펜스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영화 소재로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스릴러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주 몰입감 있게 풀어내고 있죠. 이 점이 바로 영화 사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문을 자꾸 왜 잠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오프닝 시퀀스가 생각나는 장면이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를 오마주한 장면 등 고전 호러 명작을 차용하여 미스터리한 느낌을 배가시키고 있죠. 사실 영화의 제목부터가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 사바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바하는 불교 용어인데요. 기도 끝에 붙여서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인데 흔히 이제 기독교 아멘, 이슬람교의 인샬라, 샬롬 이런 것까지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목의 의미처럼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죠. 박 목사는 사이비 종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되어 있습니다. 80일 마군 장르 나오고 하늘만은 너희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사슴동산의 교리를 따르기 위해 제가 꼭 지켜드립니다. 금화의 쌍둥이 언니는 16년간 무언가를 기다리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세 개의 꼭지점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다는 점이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인데요. 요즘에는 독특한 캐릭터가 주가 되는 영화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 사바하는 캐릭터보다 이 이야기에 초점을 더 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며 하나의 굵직한 서사를 완성하고 있죠. 강원도에 좀 다녀야겠어요. 박 목사 역의 배우 이정재가 오리무중의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등불 역할에 충실했다면요. 나한 역의 박정민 배우는 완급 조절이 잘 된 연기로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죠. 이봐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명배우들에 밀리지 않았던 뉴페이스 이재인 양,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재인 배우는 실제 나이가 2004년생. 네.
와, 2002년 월드컵을 못 봤어요. 그렇네요. 네. 실제 나이와 아주 동일한 여중생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1인 2역의 배역을 너무나도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를 지배하고는 대부분 검은 털로 둘러싸인 모습이기 때문에 대역을 써도 되었을 텐데요. 직접 감독님께 제안을 해서 2명의 인물을 연기하게 되었다고 하죠. 기괴한 울음소리마저 이재인 배우가 녹음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는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혼합된 참신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종교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본다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먼저 나한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대중을 구제하는 임무를 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극중 나한의 신념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사슴동산인 녹야원 역시 실제 인도에 있는 불교 성지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뱀, 새,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길과 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부터 전반적으로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10분 먼저 나온 그것은 내 다리를 파먹고 살고 있었다. 일단 극중 그것은 뱃속에서 동생의 다리를 갉아먹고 검은 털에 쌓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 속 야곱과 쌍둥이 형의 이야기에서 따온 설정이라고 하고요. 교주 김재석은 기독교 성서의 헤로드 왕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죠. A natural enemy will be born in a spot where the light once brought. 100 years from then, and it will turn off the light. 네, 이처럼 영화 사바에는 불교와 기독교를 혼재한 다양한 종교적 상징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숨어 있는 상징들을 찾아내고 각자 해석하는 쾌감이 아주 쏠쏠한 영화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볼매 영화 사바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한국 오컬트 장르의 귀재 장재현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 검은 사제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검은 사제들 찾아줘.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에 눈밖에 난 구마 사제 김신부. 사령주제에 어디 거사를 막으려고. 어느 날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녀 영신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이상한 증세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테마 의식을 통해 소녀를 구해보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 영신아. 강력한 악령의 기운을 느낀 김신부는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신의 구마 예식을 준비합니다. 구마 예식 보조 사제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보조 사제가 필요했는데요. 교활한 악령과 싸워야 하니까 민첩하고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결국 신학생인 최부재가 보조 사제로 선택되고 그는 김신부를 보조하는 동시에 몰래 감시하라는 교단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가서 몰래 좀 찍어봐.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주교님께서 확인하셔야겠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시작된 구마 예식. 소름 끼치는 악령의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한 환각에 시달리던 최부재는 결국 예식 도중 도망을 치고 마는데요. 과연 이들은 구마 예식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소녀를 악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종교 혹은 영적 사건을 다룬 그 영화 장르를 흔히 오컬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 오컬트 장르는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1970년대 초반 저도 굉장히 가슴 졸이며 봤던 작품이었는데요. 엑소시스트가 국내에 개봉했을 당시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맞추고 싶다. 테마사. 네, 비슷한데요. 그냥 무당이었습니다. 네. 할리우드의 새로운 열풍. 무당.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오컬트 영화가 낯설고 그만큼 역사도 짧다는 건데요. 검은 사제들은 한국에서는 오컬트 영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작품이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검은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바가 탄생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소재, 친근한 해석, 그야말로 한국형 엑소시즘 장르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검은 사제들의 백업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악령의 시인 소녀를 구마 예식을 통해 구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종의 버디무비 양식을 차용했습니다. 최준호 부자입니다. 야, 그 돼지는 그 밖에다 좀 묶어놔라. 그 삼겹살집에 돼지를 데리고. 노련한 김신부와 신참 최부재가 갈등을 겪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담아내면서 단조로운 스토리에 찰진 긴장감을 부여한 거죠. 자, 그 밑에 살짝 발라. 동시에 영화 중간중간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구마 예식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로도르라고 구마자 숨석에서 나는 고기 썩었네요. 네, 워낙 생소한 소재다 보니까 구마 예식이 뭐지라는 의심을 갖고 보다가 이게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계속해서 빠져들면서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구마 예식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김신부가 아니라 현 상황에 혼란을 느끼는 최부재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요.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아락세스, 아락투. 그가 악령의 존재를 의심할 때 함께 의심하고 공포를 느낄 때 함께 공포를 느끼는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카메라가 유독 최부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잦은 클로즈업 샷을 통해 최부재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심경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이시키고 있죠. 제가 감독이라도 김윤석 선배님보다는 이제 강동원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비주얼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영화라도 강동원의 존재감만으로도 몰입감을 주는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영화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강동원 배우가 사제복을 입는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여성 팬들은 또 거기에 방점을 찍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비주얼적인 부분만 주목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사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배우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엑스코이크 베니스티 디카. 세장 분량의 라틴어 기도문을 수백 번 반복해드리며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했고요. 몇백 번 들으면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네 몸에 들어가는 거야. 캐릭터 분석을 위해 실제 신부님과 5일 동안 합숙을 하며 가톨릭 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하죠. 천천히 가는 겁니다. 네, 이렇듯 공부가 필요한 어려운 소재의 영화가 540만 관객을 돌파한 이유는 그 생소한 소재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마 예식이 벌어지는 장소는 명동 한복판의 허름한 옥탑방인데요. 한국적인 특수성이 느껴지는 영리한 선택이었죠. 동시에 휘황찬란한 번화가와 어두운 뒷골목이 대비되면서 관객들은 지극히 친숙한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어필 포인트는 오컬트 장르에서는 보기 힘든 의외의 긴박감과 타격감이 있는 영화라는 점인데요. 특히 극 초반과 후반을 장식하는 카체이싱 장면과 도로 액션씬은 8차선 도로를 4일간 통제해가며 촬영했을 만큼 규모 있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아가토. 네, 여기 있습니다. 구마 예식 역시 엄숙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담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강약 조절을 통해 흡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낯선 오컬트 장르에 막연한 거부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형 오컬트 영화 입문작 검은 사제들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나의 귀신님, 한국형 오컬트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끝으로 연기 신들의 귀신 들린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네, 사바에서 꼽은 연기 신들의 귀신 들린 명장면은 나한이 그 마을 쌍둥이 언니와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This is bone and that is bone. That will be destroyed and this is destroyed. 여중생 금화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나한. 그때 내내 침착하던 금화가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쌍둥이 언니인데요. 저랑 같이 태어났으니까 언니도 죽여주세요. 단숨에 금화의 집으로 간 나한은 심상치 않은 기운의 철문을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나한을 맞이하는 금화의 쌍둥이 언니. 왜 이제 온 것이냐, 아이야. 너무 오래 걸렸구나. 짜장 우리 아가. 나한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신예 이재인의 놀라운 잠재력이 느껴지는 명장면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당신?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릴 때 같이 울고 있는 자다. 영화 내내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금화의 쌍둥이 언니가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위해서 배우 이재인 씨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완벽하게 미는 삭발 투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신인 배우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사바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그렇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정말. 예. 다음으로 검은 사제들에서 뽑은 연기신들의 귀신 들린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악령신 영신이 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조사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영신의 구마 예식을 시작한 김신부와 최부재. 신부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싸움 중에 있는 비교적 침착하게 진행되던 의식은 사탄의 세니 기어 컴퍼니랑 콜리케 하고 있잖아. 당신의 악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당신의 mo상을 Sete volte più ardente. Tu che hai fatto tutto trasformi. Tu che a Babilonia hai trasformato in rugiada la fiamma. 지금까지는 장난이었다는 듯 본격적으로 날뛰기 시작하는 악령.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만년의 짐승아, 모습을 드러내라. 베드로, 4년 뒤 너는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고 내가 다음 달 태어나는 네 조카의 누나를 뽑아버릴 것이야. 프란체스코. 배우 박소담의 신들린 듯한 빙의 연기가 돋보이는 명장면입니다. 닮아. 내가 보고 싶었잖아. 박소담 배우가 그의 청룡 영화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된 장면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귀신 들린 듯한 연기였죠. 뿐만 아니라 악령이 씌인 귀신의 목소리, 이거 역시 박소담 배우가 직접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문가가 듣고 엄지를 치켜올릴 만큼 아주 유창한 독일어와 라틴어 발음을 구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역을 위해서 얼마나 박소담 배우가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 오나의 귀신님, 한국형 오컬트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2019년 가장 강렬한 미스터리 스릴러의 탄생, 사바하. 가장 성공적인 오컬트 영화의 한국식 변주, 검은 사제들.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